네,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이제 아하스가 아수를 의지하는 죄를 범합니다. 첫째로 이제 아하스 왕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 19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게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님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그 어려움에 겪었을 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미련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해서 심판을 한 거거든요.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그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인신제사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위기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무슨 수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심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과 겨뤄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합니다. 원래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데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금지했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미련하다 그 얘기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얘기다 하는 거죠. 그냥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죽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또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이렇게 무섭게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완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이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것,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은 아수르의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을 의지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니까 하나님을 무능한 신, 가짜 신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그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블레셋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유다 땅을 차지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다른 신만 안 섬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는 괜찮겠지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인간이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이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해도 안 되고 권력을 의지해도 안 되고 그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똑똑한 사람 그렇게 의지하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들을 보면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그러죠. 항상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미련한 죄였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이제 또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하스는 지금 이제 역대하를 보면 이사야가 나오질 않지만 이사야서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지만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왔어요. 왔긴 왔는데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유다 그 아하스 왕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데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달라고 해서 아수르 왕이 왔어요. 왔는데 이 유다를 침공한 그 뭐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또 에돔과 블레셋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왕국을 오히려 공격을 해가지고 약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미련한 짓을 했구나. 내가 미련한 짓을 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더 미련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왕이라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있는 성전 보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더 미련한 짓을 하는 거죠. 물론 자기가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무서우니까 뭐 제사장을 통해서 시켜서 가져왔겠죠. 성전 보물을 갖다 바치고 또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갖다 바치고 또 방백들의 재물을 갖다 바쳤다. 이것은 뭐냐면 강제로 뺏어서 방백들 그러니까 신하들의 재물을 뺏어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 그겁니다. 정말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그 재물을 받고 도와주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아람 왕 르신을 죽이는 일도 합니다. 아람 땅을 정복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긴 하는데 그런데 여기 성경은 이제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아수르가 이렇게 이 유다 땅을 상황을 다 살핀 거예요. 그리고 보물이 많은 것도 알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와서 처음에 약탈을 했고 그다음에 뇌물을 갖다 바치니까 그럼 도와줄게 하면 도와주는 척하면서 남유다를 정복할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불행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히스기야 왕 때는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그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미련한 짓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불행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떠냐? 곧바로 그냥 회개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회개하는 것이죠. 잘못을 인정. 왜? 하나님은 잘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완전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잘못도 없는데 심판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옳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외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쓰면 우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뭐 돈을 의지하거나 지혜를 의지하거나 그냥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뿐이고, 그러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오직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회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인정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도와주시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나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도와주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운데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준 것이다. 이걸 알아셔야 돼요. 그 도와준 분은 감사하긴 한데 진짜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구로 쓰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도와줄 마음을 주셔서 그가 나를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도와줄 마음을 안 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더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언제 응답받을지 모르고, 그 사람은 좀 착하니까, 그 사람은 좀 나랑 친하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금방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선물을 막 주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심해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련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특히 사람을 의지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권력과 정치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